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정신에 대한 관심보다는 몸에 대한 관심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사람의 몸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계는 더 분명하죠. 회사에서도 자원을 채용해 놓고 성과급을 주면서 사람의 몸값을 다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학과 과학의 기술로 말미암아 사람의 몸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의 몸을 새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보면 신자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사용 설명서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신자는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살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매춘을 하면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자인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살려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종살이 하던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노예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지만 자유인으로 그들이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노예든지 자유인이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은 이들은 모든 죄의 근세로부터 그들이 해방된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슬로건인데요. 고린도 교회가 주창한, 고린도 교회가 만든 슬로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슬로건을 만들었습니까? 무엇이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슬로건입니다.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제는 해도 된다라는 슬로건입니다. 해방되었으니, 자유인이 되었으니 우리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신자가 자유인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 슬로건을 이용해서 또 다른 슬로건을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유익된 것은 아니다 라는 슬로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유익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민주사회에서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점차로 노예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몸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려주셨습니다. 육체의 부활이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그것처럼 성령을 보내셔서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신다. 우리의 몸도 살리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하신 모든 일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할 마음이 없으신 것은 결단코 그리스도께 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할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모든 일들을 하셨죠.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살리려고 한다. 너희는 살아난다. 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하신 모든 것은 곧 나에게 하시는 일이다. 이미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구원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면 죽었던 모든 몸들이, 육체가 살아날 것이지만 이미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몸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 몸은 너희 홀로 있는 몸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체되어 있다.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에 이식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 교회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성찬식에서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것에 대해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모든 것들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들의 몸을 살려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지금 사도가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슬로건을 먼저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너희들의 몸을 잘 사용해야 된다. 매춘을 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이 된 여러분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먼저 고린도 교인들이 만든 또 다른 슬로건을 하나 더 소개하는데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음식은 위장을 위하여 있다 라는 슬로건입니다. 음식과 위장의 순서를 바꾸어서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위장은 음식을 위하여 있다 라는 슬로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음식이 위장을 위해서 있다. 그리고 위장은 음식을 위해서 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뭐든지 먹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신자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유대인과 다르지요. 유대인들은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들짐승이나 가축 중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요. 쪽발이 나지 않고 대식임질하지 않는 동물은, 짐승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중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어떤 물고기를 먹지 말아야 합니까? 비늘이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뱀장어를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책임질 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는, 기독교인들은 무엇이든지 먹어도 되는 겁니다. 뱀장어를 먹어도 되고요.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 겁니다. 개고기는 어떨까요? 저는 개고기를 싫어하진 않는데 요즘 사회 정서상 개고기를 이제는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먹으라고 하면 먹겠습니다. 신자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먹지 말아야 될 것, 엄격하게 금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음식이 위장을 위해서 있다. 위장이 음식을 위해서 있다. 이 말은 또 다른 번역이죠. 무엇이든지 가하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 라는 것의 구체적인 적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지 않냐.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바로 이 슬로건,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슬로건을 몸 전체로 옮겨서 새로운 슬로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몸은 매춘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있다.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서 있고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다 라는 슬로건으로 사도가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매춘을 경계하기 위해 고린도 교인들의 슬로건 모든 것이 가하고 위장은 음식을 위해서 있다라는 그 슬로건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매춘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 우리 친구들 매춘이 뭔지 모르죠? 압니까? 네. 다른 사람의 몸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성을 돈 주고 일시적으로 사는 것을 매춘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니 우리의 성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하면 노예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는 교리적인 진술을 다 하고 난 다음 가장 먼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시대는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시대는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 음식 먹는 것, 식사하는 것을 매춘과 연결시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한국의 남성들, 한국의 남자들은 흔히들 생각하죠.
매일마다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반찬만 가지고 먹을 수 있냐? 반찬이 많아야 된다. 그것을 자기의 성생활에 적용을 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대로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를 반찬 한 가지에 비유하는 것, 얼마나 야만적인 생각입니까? 매춘은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춘은 가장 부정적인 하나됨이죠. 그러나 원래 성경은 가장 긍정적인 의미의 하나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이미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아담의 일부로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 그의 앞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자, 자기 앞에 서 있는 여인을 보고 아담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쉽게 말하면 나다는 거죠. 내 앞에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나라는 겁니다. 이상한 말이죠. 분명히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내 앞에 서 있는데 그 존재에 가만히 보니까 나라는 겁니다. 나의 일부 정도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존재구나. 나 자신이구나. 과학기술 시대를 이미 내다보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친히 두 사람 주례를 하시면서 주례사를 하시죠. 그 주례사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는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입니다. 이것처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식욕을 채우는 것과 성욕을 채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철저히 피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는 심지어 말합니다.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짓는 죄지만 이 매춘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춘이 심각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매춘을 했으면 회개해야 하죠. 그리고 철저히 이제는 금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이라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죄입니다. 군대 가면서 이 죄를 짓기도 하고 군생활 하면서 짓는 경우도 많고 얼마나 유혹이 많은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살려주셨다. 그래서 그 몸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는 우리의 몸이 너무나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 몸이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한 말입니다. 몸은 저급한 것이거든요. 헬라 사회에서. 몸은 어쨌든 심지어 학대를 해서라도 괴롭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너무나 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과 다르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자신을 성전에 비유하신 적이 있죠.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하셨죠. 성전은 무너지겠지만 주님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친히 거하시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 몸이 너무너무 귀하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덧붙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자의 몸값이 어느 정도인가? 단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값하고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서 우리의 몸을 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노예 시대, 노예가 있던 시대에 노예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지요.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삽니다. 노예마다 다 가치가 다르죠. 쓸만한 노예를 돈을 주고 삽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돈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온전히 흘려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주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값하고 같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피는 피로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자신도 피를 흘려야 된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몸을 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값은 그리스도의 피값이라. 그리스도 그분의 전체 값하고 우리의 몸값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팔린 사람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죠. 그게 노예입니다. 지금도 노예 계약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그 사람 몸을 사서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다면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실까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형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은 비싼 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스포츠 선수보다 더 비싼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에 있듯이 신자의 몸은 무엇의 가치라고요? 그리스도의 가치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의 상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찬상에 있는 게 뭡니까?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떡이 그리스도의 살이죠. 이 잔이 그리스도의 피죠.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게 아닙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떡과 잔이 성례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는 떡과 잔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을 먹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십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 쪽으로 생각하자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이식이 되는 것.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합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의 신비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될 것입니다. 영생하는 음료수를 우리가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 상에서 주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이 되는 시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는 시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시간, 하늘과 땅이 합쳐지는 시간,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인 교회, 하늘에 계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합체가 되는, 하나가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는 가장 신비하고 복된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떡과 잔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28장 성찬 찬송 하겠습니다.